다윗과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들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세상 나라입니다. 근데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은 마치 자기가 신처럼 통치를 한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왕은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나 바벨론 같은 이런 강대국들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런 나라의 왕들은 세련된 문명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마치 신처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나라의 백성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했고,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구조물을 짓기 위해서 노예처럼 부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들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저 나라 왕들과 같은 왕을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의 왕은 순종하는 왕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주십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마치 세상 나라의 왕들처럼 백성들의 인기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길을 택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또 다른 왕을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왕 다윗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말씀 볼 텐데, 첫 번째 다윗의 순종, 두 번째 다윗의 언약, 세 번째 다윗의 몰락과 소망입니다. 먼저 다윗의 순종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처음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순종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고대에 이제 그 평민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지명, 증명, 확증이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됐습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도 이 지명, 증명, 확증이라는 세 단계를 다 거쳤습니다. 이 지명은 하나님께서 이 평범한 사람을 왕으로 택하시는 것, 지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지명의 방법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꿈이 될 수도 있었고, 기름을 붓는 것일 수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제비를 뽑는 방법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 증명은 그 다음 단계인데, 이 지명을 받은 사람이 전쟁의 리더로 참여해서 승리를 함으로써 왕이 될 자격이 있음을 정말 증명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놀라운 승리를 통해서 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제 알 수 있게 됐던 겁니다. 이 증명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확증의 단계가 있습니다. 확증은 백성들의 어떤 공식적인 대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의 경우에도 지명, 증명, 확증의 세 단계를 거칩니다. 사무엘상 10장에서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훗날 제비 뽑기를 통해서 또다시 한번 지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1장에서 사울이 이제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증명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사울을 길갈에서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이 왕으로 세움으로 확증을 하게 됩니다. 또 다윗 왕도 보면 이 지명, 증명, 확증이라는 세 단계를 거쳐서 왕이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음으로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7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왕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경우에는 사울처럼 즉시 왕으로 확증되지 못하고
사무엘 17장에서 증명을 했음에도 한참 후에 사무엘하 5장에 가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증명 후에 확증에 이르기까지의 이 긴 고난의 시간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던 겁니다. 다윗은 이 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오랫동안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다윗을 순종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 크게 세 시기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고난의 시기는 이제 증명 후에 사무엘상 18장부터 21장까지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돼서 왕궁에 머무는 그런 시기입니다. 백성들에게 이제 다윗의 인기가 막 올라가면서 사울 왕이 슬슬 다윗을 시기하며 괴롭히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궁전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딱 그 사울 왕이 사위가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이대로 있으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다윗이 계획하고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고난의 시간은 사무엘상 22장부터 26장까지로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쳐서 거기서 이제 방황하는 시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사울 왕의 시기가 극에 달하면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다윗은 할 수 없이 궁정을 탈출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처음 도망한 곳이 블레셋 가드 왕에게 이제 갔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도 다윗이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혼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생각대로 이 블레셋을 피난처로 삼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윗이 사무엘상 22장을 보시면 아둘람이란 곳에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고 핍박받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아둘람 굴에 살기 시작하면서 다윗은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쭙는 습관이 비로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전에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즉시 이렇게 해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또 즉시 순종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서 다윗이 점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간 겁니다. 이 시기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두 번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아 지명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 왕만 제거되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왕으로 삼은 자를 자신이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두 번 다 살려줍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하던 것이지 인간의 어떤 기술, 인간의 힘, 인간의 어떤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보면 이 다윗 안에도 사울 왕처럼 어떤 인간적인 야망과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세상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죄성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저희가 과거에 살펴봤지만 보면 다윗에게 그런 모습이 불뚝불뚝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 도망치고 또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 다윗 안에 떼리를 들고 있던 이 사울과 같은 그런 죄악된 모습들, 인간적인 야망들이 점점 사라져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고난을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건 길어도 너무 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에게 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여전히 이 세상 왕들처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욕망의 불씨가 이렇게 남아있는데 고난이 확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불씨가 남아있다가 그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면 다시 확 살아나는 것처럼 내 죄가 다시 확 살아나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아주 긴 기다림 속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 원하셨는데, 그러려면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이런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이 제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심, 어떤 이기심,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이 영적으로 볼 때는 어마어마하게 끔찍한 일입니다. 사울 왕을 보면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며 버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시기에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다윗처럼 작은 일 하나라도, 당연히 뭐 하면 되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 계속 묻고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즉시 순종하는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어느새 순종의 왕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다윗에게 찾아온 세 번째 고난의 시기는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로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용병 생활을 하던 시기입니다. 사실 이 시기는 영적으로 볼 때 다윗에게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사울 왕에게 사로잡힌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됐을 때 사무엘상 26장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 이렇게 살려줬을 때 사울이 갑자기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다윗아 내가 미안하다 하면서 다윗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을 보시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정신이 들었을 때입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에게 가서 자기 몸을 피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근데 다윗이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도망치는 것은 뭐 단순한 정치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블레셋 사람에게 간다는 것은 이 블레셋 왕에 대한 정치적인 충성뿐 아니라 블레셋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 대한 충성도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면 다윗은 아무리 힘들어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면 안 됐습니다. 다윗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니까 사울 왕이 더 이상 다윗을 뒤쫓을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을 섬기는 다윗은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가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에게는 죽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죽은 자와 같은 다윗을 다시 살리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십니다. 이 일이 사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큰 충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바로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을 놀라운 능력으로 다시 살리사 이스라엘의 참 왕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승리할 거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 우리 안에 어떤 대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왕으로 지명을 받은 다윗은 멋지게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자신을 증명했지만
그럼에도 아주 오랜 시간을 거친 후에야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고난의 세월이 다윗을 진정한 순종하는 왕으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시편 119편 71편을 보시면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사실은 다윗의 오랜 고난의 경험에서 흘러나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의 통치가 다른 세상 나라들의 통치와는 완전히 다를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실제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5절을 보시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모든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목적이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나라를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즉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오랜 고난을 겪은 끝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너무 교만해서 고난이 없으면 절대로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왕이 되기 위한 과정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상황이 힘들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윗의 언약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세 가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언약이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맺은 모세 언약이고 세 번째가 다윗의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과 17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과 또 후손을 주심으로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목적은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구원하여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일종의 갱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세 언약을 보면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건설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 7장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이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그런가? 다윗 언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제안을 거절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영원한 왕조를 세울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가
너의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다윗의 씨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이 씨가 솔로몬이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왕국은 결국 멸망을 합니다. 그 나라 왕위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이걸 보면 이 다윗 언약에서 약속된 이 다윗의 씨가 솔로몬이 아니란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만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의 왕은 이 순종의 본을 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왕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순종하는 왕이 되는데 실패하고 맙니다. 남유다라고 불리던 다윗 왕국도 결국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의 핵심은 이 다윗 왕조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의 후손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까지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왕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사울 왕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주종 관계는 종이 제대로 못하면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언약으로 시작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이게 쉽게 깨지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물론 이제 다윗의 후손도 하나님께 범죄하면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 자체는 깨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에 나오는 이 다윗의 씨는 종말에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왕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줄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참된 성전을 세우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줄 다윗의 씨는 결국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자기 육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참 성전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주께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의 언약이 오늘날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엄청난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에 먼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의의 담대함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좀 몸이 아프고 돈이 좀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또 우리 일터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화해와 평안과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순종할 때에 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복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목적인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의 몰락과 소망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난을 통해 연단하시고 순종하는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언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도 사실 역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지만 다윗도 큰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죄의 쓰디쓴 열매를 먹어야만 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와 간음을 하고 자기가 한 그 죄를 은폐하려고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입니다. 물론 이제 다윗이 선지자 나단의 그런 질책을 받고 회개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로 다윗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계속해서 점점 몰락해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지만 하나님 나라 왕 다윗의 통치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상하게도 밧세바 사건 이후로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들에게조차 이 정의로울 왕이 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13장 보시면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능욕하고 비정하게 내버립니다. 다윗이 때 물론 화는 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내리지 않는 겁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의 죄에 대해서 정의롭게 행동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다윗의 이 불의는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이렇게 피복수를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말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형 암논을 죽임으로 복수를 합니다. 근데 이때도 다윗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형 암논을 죽이고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친 압살롬을 마음으로 그리워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압살롬이 돌아온 후에는 2년 동안 얼굴조차 마주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계속 아버지의 사랑과 정의를 행해야 하는 왕의 의무 사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 분별력이 사라진 겁니다. 사무엘하 15장 보시면 압살롬이 결국 내가 왕이 될 수 없겠구나 생각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압살롬의 쿠데 반란은 진압이 되지만 그 후에 즉시 또 북쪽 지파와 남쪽 유다 지파 사이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이 갈등을 중재하는데 또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베냐민 사람 세바가 다윗에게 또 반란을 일으킵니다. 세바는 다윗이 유다 지파만을 편애하고 북쪽 지파들한테는 잘 못한다라고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 반란이 또 하나님 은혜로 진압이 되지만 다윗의 세력이 이전보다 훨씬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말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또다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 후반에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면 다윗도 결국 완전한 순종의 왕은 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근데 다윗 언약을 통해서 순종하는 왕을 통해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약성경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범죄하면 백성도 따라서 같이 범죄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왕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새로운 왕을 세워주십니다. 이제 구약성경 쭉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세워주시고 버리시고 세워주시고 버리시고 이 일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드디어 다윗 언약이 약속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완전한 순종의 왕이 나타나시게 됩니다. 완전한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이 다윗 언약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상황이 전쟁 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의 위협도 있고 한국은 지금 정치적 때문에 맨날 서로 싸우고 혼란스럽고 이걸 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이런 걱정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에게는
다윗의 언약에 약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권력은 올라갔다 내려가고 전쟁도 일어났다 사그라지고 전염병도 결국 올라왔다 또 사그라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다윗을 순종하는 왕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여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윗 언약은 다윗의 씨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완전한 순종의 왕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고 먼저는 내 마음, 그 다음에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일터, 그리고 이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온전히 회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